오늘이 우리 교회라고 따지면은 종려주일도 되고 또 순환주일도 돼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순환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이런 제목을 오늘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도 얘기하고 또 옛날 선지자 엘리야로도 얘기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그런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물으셔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수시로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디다 하는 대답으로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만족한 대답이 아니에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디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플로톤 교회 전체를 놓고 도매금으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스로의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지? 나는 예수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지?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이름에 나온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주 앞에 붙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거기에 담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말 뜻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셋이 다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세주다, 그렇게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도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도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이에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장도 되시고 이제 그런 고백을 사실은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가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그 고백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저 교회 생활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주님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것, 드러내놓고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림받는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그 당시에 교계 지도자들에게 버림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그 다음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들이 다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주님이시고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했고 또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또 다시 살아나야만 했구나 하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거의 3년이나 같이 따라다녔어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미 이것이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이미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좀 다른 곳으로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간했다 말은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신 구세주이신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 마옵소서
뭐 이제 그러면서 꾸짖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와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린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해야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그가 주님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겪어야만 될 일,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님 앞에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막아선 거예요. 주님을 꾸짖으면서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막아섰어요. 왜 막아섰는가 했더니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그래 사탄에게 속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지금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건 베드로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데 주님이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것 겪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고, 뭐 그렇지 않아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제 거반 다 됐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는 출세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화를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로막아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앞에서 가로막아 서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 그 앞을 떡 버티고 가로막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이 악한 세대, 죄 많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부끄러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관점이란,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뚱뚱하면은 못생긴 거죠. 예? 옛날에는 뚱뚱하고 건강해야 여자들이 쓸모가 있었는데 요즘은 뚱뚱하면 못생긴 거야. 그 세상의 관점이에요. 뚱뚱하면 부끄러운 거야.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 따라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고난을 받고 예수님 따라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라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도 피하게 되는 거고 희생도 피하게 되는 거고 고난도 피하게 되는 거고, 예.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예,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면은 정말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이게 부끄러우면은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세 가지를 우리는 다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싫어하면서, 그것을 피하면서 우리는 영광만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그 믿음이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 믿음. 이 가짜 믿음 갖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심판이 되겠느냐?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던 모든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도 감수하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나야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